에스겔 38장 끝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8장 끝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세상 만민들이 알게 될 거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저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잘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 무장 단체와 이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쟁을 예언한 건지 아니면 이 전쟁이 아닌 다른 전쟁, 다음에 있을 전쟁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에스겔은 이미 이 전쟁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38장, 39장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전쟁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말씀, 요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자 지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아주 작아요. 우리 서울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기를 통치하던 하마스 그 단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항변을 한마디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네 거기 살라고 뒀는데 왜 자꾸 튀어나오냐 하고 막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지금 공격을 더 많이 퍼붓지요. 그래서 막 엄청난 지금 뉴스가 되고 수많은 이 민간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것이 막 그냥 학살되고 다치고 죽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벌써. 그리고 심지어는 뭐 병원 그 앰뷸런스 같은 것도 폭격을 한다. 그래갖고 막 난리치니까 너희들이 무기를 앰뷸런스에다가 실어가지고 난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떨어뜨리고 그걸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 서로 지금 말이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를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까 야 민간인을 죽이면 어떻게 하냐 하고 막 이스라엘을 책망하는가 하면 이 막 하마스 편을 들고 서로 이렇게 막 편을 들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가자 지역이라는 곳은 히브리어로 아자예요. 아자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까 가자 지역이 됐고요. 성경에는 가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구약을 쭉 읽다 보면 가사라고 쓰여진 곳이 있으면 아 거기구나 지금 전쟁 터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에 22번 나오고 신약에 1번 나와요. 근데 이 가자 지역은 옛날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삼손, 힘센 사사가 있었죠. 이 삼손이 이 가자 지역 중심으로 막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가자 지역의 기생을 찾아갔다가 포위돼서 잡혀 죽을 뻔하니까 그 성 꽉 닫혀 있는 성문을 성 문채 뜯어가지고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헤브론 산지에까지 산에 갖다가 집어 던져놓고 이런 기사가 이 사사기 16장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이 지금 가자 지역과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아직 주변의 국가들은 관망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자꾸 이러면 안 된다, 휴전해라, 멈춰라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더 확산이 되지 않고 이대로 끝나면 그러면 요 에스겔 38장 39장에 예언된 이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확산이 돼서 특히 러시아가 여기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
예언된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의 전쟁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이 만약 바로 이렇게 휴전이 된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러시아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번 전쟁일지는 아직 몰라요. 이번 전쟁에 지금 그런 빌미를 주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무기를 내주고 지금 언제라도 전쟁에 이렇게 투입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또 미국을 비롯한 그런 나라들은 또 우리가 가만 안 둔다 그러면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전쟁이 커지면 세계 3차 대전까지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중동의 5차 중동 전쟁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보고 있단 말이죠. 자, 에스겔에 대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에스겔은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은 이렇게 성경 쭉 읽어보면 부시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에스겔을 쭉 살펴보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해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요. 8살의 왕이 됐으니 왕 노릇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친척의 뒷받침으로, 그래서 제사장의 뒷받침으로 왕 노릇을 잘 합니다. 왕이 돼 어릴 때 8살 때 철없이 그렇게 지나다가 한 10년 지나고 18년쯤 지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정체성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걸 보고 이거 안 된다, 아직 신앙은 없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만들라, 우리 조상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솔로몬이 지어놓은 이 성전을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냐, 그래서 성전 수리를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가서 성전, 제사장들이 성전을 다 깨끗이 하고 청소를 하고 막 그렇겠죠. 그렇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딱 발견해가지고 그 왕에게 가져와요. 왕이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이게 신명기서거든요. 신명기서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이방 나라에 가서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꼴을 보니까 막 이방 나라에게 조롱을 당하고 너무 힘들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성전을 싹 수리하고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 에스겔이 태어나요. 근데 에스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때까지는 힘이 없었어요. 교회라고 이 성전이라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이름만 있지 그 제대로 제사도 안 드려지고 이랬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1년 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력하게 하셔서 힘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막 할 일이 많아지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들이 성장을 하니까 이 에스겔은 아버지를 보면서 믿음으로 잘 성장을 해요. 요시야 왕이 그러다가 일찍 39살에 죽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 다음 여호야김, 그 다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이렇게 여러 왕이 지나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다른 왕들이 다시 와가지고는 제대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또 옛날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애굽에게 그냥 조각당했다가 또 애굽을 배신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제압을 당하고, 이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끌려가죠. 그리고 한 10년, 11년쯤 있다가 2차 포로로 또 끌려가요. 이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에스겔 나이가 25살이에요. 그게 끌려가가지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막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신앙이 막 부흥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고 배웠는데, 그 다음 왕부터 막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점 몰락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망하는 것까지 젊은 시절에 다 그 조국의 멸망의 경랑을 다 본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25살 때였어요. 오늘 이제 이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5년 있다가, 그러니까 30살이죠. 30살 될 때 그해 4월 5일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벨론 달력인데 4월 5일 날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이라는 강가에서 기도했겠죠. 조국이 망하니까 그 망한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돼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22년 동안 그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그 자기 동족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레미야도 있었고 예언자로 이사야도 있었고요. 에스겔은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를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몸으로 직접 막 쇠사슬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로로 다 망합니다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수염과 머리털을 다 깎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는데 다 깎고 이러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듣지 않지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능력이 없어. 바벨론의 신에게 져버렸어. 하나님 영광은 이제 없어졌어.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살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에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에스겔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환상과 내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쭉 자기가 본 그 환상들과 그것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 23장 여기까지는 그저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얘기가 쭉 쓰고 있고요. 그 다음 25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 멸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33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걸 예언해요. 33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의 얘기가 쭉 쓰는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그 회복도 얘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이것을 예언을 해요. 이게 이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다 부활하는, 예수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 군대가 막 일어나는 그 환상을 보지요.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산으로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해방이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해방됐죠. 이건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요. 해방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기 땅으로 모이게 되면, 그러면 그 해골 떨어져 나간 그 해골들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척척척 뼈가 맞아서 큰 군대를 이루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38장 39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곡과 마곡, 이건 러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그 곡과 마곡을 끌어들여서 너희를 치게 될 거고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가 막 어려운 가운데 내가 곡과 마곡을 물리치게 해줄 거다. 그렇게 물리치고 나면 너희들이 그제서야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네.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구나 진짜 이렇게 깨달아서 내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40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보여지고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 에스겔서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곡과 마곡이 침략하는 전쟁인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돼요. 휴전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정말 확산이 돼서 러시아나 주변 국가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지 이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나라가 건국된 후에 4차례의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새롭게 건국을 해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나라를 뺏겼지만 국권을 뺏긴 것이지 뭐 국토나 국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다 없어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그 블레셋 팔레스틴 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살았었다고요. 그랬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살게 되면서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렇게 나라를 되찾고 나니까 건국을 딱 선언하고 건국을 시작하니까 그 다음날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야 이거 어디서 굴러먹던 것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말뚝을 받고 이러냐 그래갖고 공격을 시작해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나라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뭐 제대로 이게 돼 있겠어요? 뭐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겠어요? 뭐가 돼 있겠어요? 막 나라 시작하고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 이스라엘이 그냥 아주 폭격을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요. 완패를 해요. 연합군들이. 이때에 지금의 분쟁 지역인 이 가자 지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쫓아낸 사람들 너희들 여기서 살아 나오지 마 울타리를 치고 거기만 살게 하고 지중해 바닷가로 해서 무역을 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이집트하고 연결된 국경이니까 이집트하고 너희가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니까 거기랑 알아서 손잡고 살든지 살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마 하고 그렇게 지역을 설정해 줬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가자 지역은 그래서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이 위아래로 길이가 한 40km, 그 다음에 폭은 작은 데는 6km, 조금 넓은 데는 12km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2023년 현재 230만 명이 거기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빼곡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해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1차 중동 전쟁이 있었고요. 2차 중동 전쟁은 수에즈 전쟁이라고 해요. 1956년에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를 이거 우리 거니까 못 쓰게 하겠다. 그리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에서 그 운하를 통해 홍해를 건너서 인도양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막아버리면 저로 돌아서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서 입에서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즈를 막겠다 그러고 이스라엘 못 쓰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뿔이 나가지고 그래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공격해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이집트가 아이고 아니야 그거 터줄게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이때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그 홍해 요렇게 수에즈만 아카마만 요렇게 돼 있는 그 큰 거기 뭐 사막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그런데 그 큰 땅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조그만 나라가 그 큰 이집트를 상대로 해서 전쟁하는 것도 그런데 이집트가 며칠 만에 항복을 해버리고 시내 반도도 다 뺏기고 나중에 이제 유엔이 막 미국과 소련 뭐 이런 나라들이 막 그거 돌려줘 이러는 바람에 도로 돌려주기는 합니다. 3차 중동전쟁,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1967년도에 일어났어요.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 저거 꼴보기 싫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공격을 해서 저걸 하루아침에 그냥 싹 멸망시켜버리자 하고 준비를 하는 정보가 이스라엘에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보를 딱 입수하고 기습적으로 먼저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6일 만에 그 연합군이 항복을 해요. 그래서 북쪽의 골란 지역부터 남쪽 여러 지역을 다 점령을 해요. 그 중동 지역의 여러 연합군들이 손도 못 써보고 집니다. 6일 만에. 6.1 전쟁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휴전이 되지요. 4차 중동전쟁 1973년도에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우리가 당한 거 이거 복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기습 공격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 피해를 봤어요. 이스라엘이 이 화가 나가지고 막 반격을 시작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휴전하자. 지네들이 다 쳐서 코피 터뜨려 놓고는 야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휴전됐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전쟁까지 끝났는데요. 지금 이 전쟁이 작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커지면 5차 중동전쟁이 되는 거고 더 커지면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두 개의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전쟁. 그 다음에 더 조금 있다가 마지막 세계 종교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근데 이 전쟁 모두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가져간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영화도 막 나오고 이래서 알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아마겟돈 전쟁이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르마겟돈, 하르는 언덕, 이 마겟돈, 이 무깃도라는 지역인데 무깃도 지역의 언덕에서 일어날 전쟁. 마지막 때에 북방의 곡, 이 나라가 내려와서 그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전쟁이죠. 계시록 16장에도 이 전쟁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꾸역꾸역 나오는데 이게 다 귀신의 영이다. 이 귀신의 영이 온 천하의 왕들을 다 꼬셔가지고 전쟁을 하자. 이 전쟁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러 무깃도로 간다는 거예요. 무깃도로 가면 거기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에스겔 38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39장 38장 1절부터요. 예. 자, 한번 쭉 제가 읽으면서 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마곡 땅이라는 건 이게 지금 옛날 고어이고 과거에 없던 나라, 있던 나라 뭐 이런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예언이라는 게 정확하게 콕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나라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 주석을 살펴보고 브리테니카 대형 백과사전 같은 걸 조사를 해보고 이래서 이제 이 나라 같다 하고 추측하는 겁니다. 마곡 땅은 지금 러시아 지역입니다. 로스는 러시아, 그 다음에 메섹은 모스크바, 두발은 도볼스크라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 나라들을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 그 왕의 이름이 곡이래요. 곡. 근데 지금 러시아는 곡이라는 사람이 다스리진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을 향해서 예언해라. 그러면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해서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거기까지만 봅시다. 일단 자, 하나님께서 이 마곡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면 이 바사와 구스와 붓,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성경에서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그랬죠. 바사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가 있던 그 땅에 지금 건설을 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구스, 이란은 1979년까지는 미국과 친한 팔레비 정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79년 이후에 호메니옹이라는 사람이 아주 골칫덩어리죠.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반미가 되고 그러면서 막 걸프 전쟁 이런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요. 그렇게 됐어요. 구스 이건 이디오피아를 생각하고 붓은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랍 쪽들 뭐 리비아나 알제리나 튀니지 모로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기 다 지금 소련제 무기로 장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들을 갈고리로 끌어서 아가리를 꿰가지고 끌어낸대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짐승을 우리가 코를 끼고 이래가지고 강제로 끌어내듯이 마곡 이 러시아를 끌고 와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요.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이 평평한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북쪽, 약간 북동쪽에 모스크바가 있어요. 근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지구본을 통해 보면 바로 북쪽이에요. 이게 지금 위에 지역이 이렇게 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간 거고 이걸 오므려야 되잖아요. 동그라니까. 오므려 보면 바로 북쪽에 러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 바로 동쪽으로 쭉 가서 땅 끝 지역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 위도가 비슷해요. 31도, 37도 이렇게 비슷해요. 자,
그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을 곡과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이 많아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왜냐하면 복수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전쟁하는데 그때마다 다 러시아가 직접 간접으로 다 거기 끼어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제 무기를 가지고 다 했는데 번번이 졌어. 그러니까 화가 나죠. 전투기나 뭐 탱크나 미사일 이런 거 다 여지없이 참패해서 언젠간 저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보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보물하면 사해바다에 있는 지화자원, 이거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아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로 가는 다리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에요. 이 러시아는요, 겨울이 되면 동항이 많아져요. 동항이라는 게 뭐냐면 겨울이 되면 항구가 꽁꽁 얼어붙어요. 얼마나 추운지. 북쪽으로 꽁꽁 얼어붙고 남쪽으로는 항이 없고, 그러니까 북쪽 항이 겨울만 되면 얼어붙어서 배가 제대로 드나들지 못하는 거예요. 무역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역선이 못 움직여, 한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남쪽으로 나가는 백기를 터야 되는데 백기를 틀 길이 없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점령시키면 그 땅과 맞닿아 있는 흑해 바다, 그 바다를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그 바다로 나가서 흑해를 쭉 거쳐서 나와서 튀르키예, 터키지요 옛날,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그 도시를 가로지르는 보스포루스라는 해역, 고기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고기를 뚫고 나오면 지중해예요. 이 터키는 그 이스탄불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예요. 아시아 땅이 더 넓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속해 있는데 터키 사람들은 우리는 아시아 아니야, 우리는 유럽인이야 이래요. 이쪽 조금 남아있는 요것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기를 가로질러 나오면 지중해 바다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가셔서 구글 지도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실 거예요. 이 지중해로 나와요. 지중해에서 저쪽 서쪽으로 쭉 조금 나가면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대서양으로 나가고요. 거기서 이 아까 얘기한 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해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인도양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이쪽 지역이 자기네들 소유에 들어있거나 자기네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말을 고분고분 들어요. 무기도 주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쳐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작동을 하셨겠죠. 그래서 코를 꿰갖고 결국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자, 6절로 여기 2600년 전에 에스겔이 예언을 했거든요. 주전 한 6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2600년경이죠. 그런데 이미 그때에 어떻게 알고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될 거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예언을 했는지 참 신기해요. 6절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고멜은 게르만족, 독일 쪽, 동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 도갈마는 터키라든가 또는 알마니아 이런 쪽 사람들. 하여튼 이 북쪽에서부터 이 성경에는 8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쟁의 양상을 보면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하마스 정권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12개 나라예요. 북한도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이스라엘을 그래도 지지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마 이러면서도 지지하는 나라들은 47개국이에요. 자, 7절. 너는 너입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 러시아의 지도자가 우두머리가 돼서 연합군을 다스린다.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건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요. 내가 명령을 받고, 자 여기부터 잘 보셔야 돼.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이스라엘 땅, 오래 황폐하였던 땅,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그냥 이방 나라 사람들이 대기 와서 살면서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 그 산에 그 땅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칼을 벗어나 막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그랬던 곳에서 이렇게 모여들어와서 나라를 형성을 했어요. 이방에서 나왔어요. 다. 자기 나라 아닌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야. 나라를 1948년도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8년도에 나라를 건국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와서 나라를 만들어 이제 좀 편안히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곡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이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주후 70년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그때는 장군이었고 나중에 황제가 돼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다 파괴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다 붙잡아가고 죽이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들은 뿔뿔이 옛날 북이스라엘 때 남유다 때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 로마의 공격으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온갖 핍박과 온갖 시련을 당해요. 유럽 나라에서 특히 미움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놈들, 유대인들, 못된 놈들, 이렇게. 그런데도 흩어져 살면서 신앙과 민족 정신과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똑똑한 두뇌와 그 신앙과 민족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점점 그 백성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해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학문과 이런 걸 다 장악을 하지요. 그리고 1897년에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를 되찾자. 그래서 되찾기 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되찾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키는데 미국에서 협조를 해주지요. 미국의 경제와 이런 게 다 유대인들 손에 있으니까 다 유엔에서도 협조를 해주지요. 그래서 야, 너네가 나라를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세우게 해줄게. 저 시나이 반도나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의 땅을 하나 너희가 찍으면 거기 아니면 남미 쪽에 있는 거기 어디를 해줄게. 너네 거기 어디다 해라. 그러는데 아니냐, 우리는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지금의 팔레스틴 그 약속의 땅, 거기다가 우리나라를 세울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들이 그 땅을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해요. 자, 제가 유대인인데 제 이름으로 여기 땅 사고, 최 집사님도 유대인인데 그 옆에 땅 사고, 이런 식으로 땅을 사. 그래서 1948년 몇십 년 동안 준비를 해갖고 1948년도에 자, 얘 땅 주인 나다. 그 나와서 그 땅을 해보니까 다 유대인들이 그 땅을 산 거야. 돈을 몇 곱절 주고도 샀겠죠. 자, 이 땅을 우리는 새로 생기는 이스라엘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거예요. 그 거기 살던 사람들은 땅이 팔렸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땅 주인이 딱 나타났는데 다 같은 패들이야.
그래서 땅을 뺏기고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난 게 팔레스틴 난민들이고, 그래서 쫓겨나서 살다가 가자 지역에 몰려가 그쪽에서 살아라, 이쪽으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독립운동 같은 걸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하고 몇 달 후에 저 동쪽 끝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돼요. 그죠? 1948년 8월 15일 날, 5월 14일 날. 요 얘기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이제 나중에 언제 시간 나면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에벨이라는 한 조상에게서 나온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형제국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같은 해에 건국을 해요. 그렇게 해서 건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당하고 이랬던 이 나라들이 그 나라의 칼을 피해서 모여들어와 가지고 이제 살만해졌어. 좀 평안을 누릴만 한데 그때에 곡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거다. 이게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한 자도 틀림이 없어요. 자, 그렇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9절로 갑니다. 내가 올라오되 내 때와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일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러면서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길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러시아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수심,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보물들, 저 보물 저거 우리가 다 차지하면 우리가 큰 부자가 될 텐데,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는 길, 바다로 나가는 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같이 동조하는 연합군들도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해 타산을 따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래서 야, 그냥 저 나라 쓸어버리자 이러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그 조그만 나라가 왜 그렇게 염려도 없이 평안히 사냐 이거예요. 저것들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그런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리라.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살고 있는 그 백성을 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럴 때에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 이 스바는 솔로몬의 시대의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오지요. 에디오피아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 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드단, 이것도 어느 섬나라 같아요. 섬이 많은 나라라고 27장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스의 상인들, 이 이스라엘을 협조하는 그런 무역국들, 이런 나라들이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야, 너네 왜 쳐들어와 이거? 이 나라를 뺏으려고? 이 나라의 재물들을 뺏으려고? 이러면서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쳐들어오느냐? 자, 여러분, 아까 얘기 이제 한다는 거. 이스라엘에 무슨 금은 부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 없잖아요. 중동 지역의 사우디나 이라크나 이란 이런 데는 석유를 발굴해서 부를 누리고 있는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뭔 젖과 꿀이 흘러요? 뻥인가?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 그래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가지고 가보니까 이집트에 자기들이 포로로 살 때, 노예로 살 때 그 고센 땅만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래봤자 목양 초원이 있고 이슬이 좀 내리고
우유와 꿀을 생산해내고 그러니까 젖과 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다고 하는 보물이라면 이제 그 사해 바다에 녹아 있는 소금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지륵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많은 지하 자원들 이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4년 5월에 이건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북쪽 코바르 사바 지역에 큰 유전이 발견돼요. 2004년도에 7조 원이라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그런 유전이 발견돼요. 이스라엘에도 유전이 있어?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유전을 이스라엘 땅에 유전이 있는지 탐사를 막 시작해요. 그걸 시작으로 2009년에 미국의 노블 에너지사가 이스라엘 그 앞에 지중해 앞바다에서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해요. 55조 원짜리.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석유도 나오고 우리도 천연가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종려나무 대추야자라는 뜻으로 이게 풍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타마르 유전이라고 불러요. 1년 있다가 2010년도에 또 다른 천연가스가 발견돼요. 엄청난 그 지중해 바다에 엄청난 양인데 미국이 갖고 있는 매장량의 절반 정도 되는 1000조 원이나 되는 그런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건 더 크다. 이 타마르보다도 더 크다. 그래서 크다는 뜻으로 레비아탄 이런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남쪽 쉐필라 지역에서 또 석유가 발견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의 1위 그 석유 매장국이거든요. 2,600억 배럴이래요. 갖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2010년도에 발견한 거기에 2,500억 배럴, 2,600억인데 2,500억 배럴의 이 석유가 들어있는 그런 이 유전을 발견을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보물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보니까 몰랐는데 이 유전을 발견한 사람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인데 러시아에서 지구물리학을 배우고 그리고는 석유회사에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1984년도에 이스라엘로 파견을 나와요. 파견을 나와갖고 거기 와서 이제 기포트 올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영원한 작은 산 이런 뜻의 그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안 나올까? 중동 지역에 다 나오는데 조금이 나오든 많이 나오든 왜 나오는데 안 나올까? 의문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런 의문을 갖고 여러 석유 회사들이 이 탐사를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은 석유 안 난다 이거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토비아 루스킨이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신명기 33장을 쭉 읽다 보니까 거기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한 지파 한 지파씩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셉에 대해 축복할 때에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영원한 작은 산 언덕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 땅 아래 저장한 물이 뭐야 이게? 이거 석유 아니야? 그래서 또 그 다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이 나라들이 이렇게 여러 지파들이 각 땅을 이렇게 다 분배를 받잖아요. 그 이사갈 스불론 지파에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요. 이건 뭐야 또?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너는 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인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이거를 이 토비아 루스틴이 특별하게 봤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스불론 이스다갈 지파 여기로 한번 가서 탐사를 해보자. 그래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회사에 하고 이렇게 해서 석유 탐사를 시작을 해요. 괜히 이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바다에 풍부한 것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탐사를 해가지고 2004년에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7조 원짜리를. 그래서 이게 신문에 막 돼서 특별히 야 이스라엘에도 석유가 난다. 그러니까 다른 석유 회사들이 야 이스라엘에도 석유가 나? 어떻게 발견했대? 아 그 청년이 그 성경을 읽다가 이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조사를 해서 발견을 했대. 그래 그러면 또 보자.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이제 바다나 이런 데 아셀 지파의 바닷가 이런 데를 막 조사를 해가지고 2004년부터 2010년 그 5, 6년 사이에 엄청난 양의 석유를 다 찾아내고 천연가스를 찾아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해바다에는요 소금이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짜요. 근데 여기에 10배나 되는 미네랄이 거기 들어있대요. 보니까 칼슘, 마그네슘, 부롬, 하물, 망간, 나트륨, 브로민 뭐 이런 것들 이제 30여 가지가 들어있는 진흙도 엄청나.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진흙으로 막 이렇게 팩을 하고 이렇게 이 관광자원 수출하는 게 이게 엄청나요. 사람들이 그 상품 뭐 팩이랑 화장품 엄청 사가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해 밑에는 칼륨이 어마어마하게 저장되어 있대요.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쓰고도 비료로 쓰고도 남을 칼륨이 거기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220억 톤의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 120억 톤의 소금, 60억 톤의 염화 칼슘, 10억 톤의 염화 칼륨, 10억 톤의 브로마 마그네슘 이런 것이 들어있대요. 이런 것들이 한국 돈으로 그 올해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674조 5천억 원. 네. 어마어마한 광물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 광물 우리는 저게 뭔지 모르는데 첨단 무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IT 기기를 만들고 이런데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가득 갖고 있는 게 이게 이스라엘이 정말 적각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러시아는 이걸 노리고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너네가 그 보물 그거 차지하려고 쳐들어왔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14절로 갑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쳐들어왔고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쳐들어와서 구름같이 땅을 덮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런데 16절 끝부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그렇게 쳐들어오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 곡과 마곡이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때에 내가 개입을 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모든 나라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노여움으로 18절 노여움으로 내 얼굴을 나타내고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지진을 일으키고 20절에는 땅과 짐승과 이런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떨게 될 것이고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거다. 그리고 21절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이렇게 될 것이고 22절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그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도 비를 내리듯 하리라.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알게 해주겠다. 모든 백성들이 야,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해주겠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줘요. 이스라엘이 착해서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중동전쟁, 이 지금 가자 지역과 이 전쟁,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거 우리 몰라요.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옳은 거예요.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살던 땅, 우리 조상들 살던 땅을 갑자기 주인이라고 쳐들어오고 우리를 여기다 쫓아내가지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살기 힘들게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독립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거 잘못된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쟁을 독립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 땅. 우리가 이 땅 그냥 뺏은 거 아니고 돈 주고 사서 들어왔어. 돈 주고 사서 들어와갖고 우리가 너희 살 땅 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2007년인가 그때에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오슬로 협정이라는 거 협정을 맺어가지고 너희는 거기서 살도록 다 협정을 했는데 너희가 그 협정을 어기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막 하루아침에 땅굴을 파서 다 준비해서 지하 요새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냐? 이스라엘의 방침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내가 당한 거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양쪽 다 입장이 어느 게 옳은지 몰라요. 다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에 유익된 대로 여기가 옳다, 여기가 옳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편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이 자꾸 어기고 딴 길로 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고 깨닫게 하고 큰 고난을 주고 멍들게 하고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시지만 결국은 내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냥 말썽 펴도 때리고 막 힘들게 하지만 벌을 주지만 내 새끼 내가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신앙도 한 80% 이상이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교, 불교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더구나 기독교인은 몇 프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잊고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땅 끝까지, 이건 이제 또 오후에 조금 더 얘기할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된다는 거죠. 39장은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했던 얘기들을 쭉 해서 거기에 똑같은 얘기를 다시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러 고기 쳐들어오고 메색과 로스와 이런 것이 다 쳐들어올 때인데 그때에 내가 그들을 전멸해버려서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를 처리하는 데만 7년이 걸릴 것이고 그 시체를 처리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릴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거기 쭉 써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이제 이스라엘 그때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 때문에 사로잡혀갔고 그동안 고생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느냐,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에 감동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줬는데 우리가 인정을 안 했구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쭉 읽어보면,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돌렸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제외됐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하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다시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 날이 우리 눈에 지금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곡과 마곡이 침략하는 그 전쟁인지는 아직 몰라요. 좀 더 지내봐야 알아요. 그 전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생길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전쟁이라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걸 더 깊이 생각하면서 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두려워하거나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걸 알면서 깨어 기도하고 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카운트다운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보면서 혹시라도 에스겔이 예언한 곡과 마곡의 침략 전쟁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실 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처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